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오수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전주로 하게 되어서 이제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수중학교 출신인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모임이 그때는 있었는데요. 그 모임을 가르쳐서 향후회다 해가지고 오수향후회 해서 오수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이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의 장소는 고등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이는 게 아니라 무슨 동산이라든지 뭐 그런데 돈 안 들잖아요. 동산 이제 이런 곳에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모임의 순서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춤을 추는데 저는 춤을 잘 출 줄 몰라서 그냥 아이들 춤추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밖에서 이렇게 애들 그 음악 틀어놓고 근데 요만한 전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카세트 그 틀어놓고 막 춤을 출 때 그냥 구경만 했는데 어느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면서 나랑 춤을 출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왜 저한테 그랬는지 지금도 잘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여학생이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얘야 나랑 함께 춤을 출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는 춤을 출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들이 추었던 춤은 무엇이었냐면 고고였습니다. 고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고에는 스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에 이끌려 가가지고 이제 그 스텝을 하나하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가운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스텝을 밟아서 춤을 췄는데 저는 운동신경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가르쳐준 그 춤 처음에는 발 스텝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손이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익혔기 때문에 아마 저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야 제가 정말 재밌게 춤을 추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서 어쩔 수 없이 배워서 하는 동안에 등에는 땀이 줄줄줄 흐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쑥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춤을 추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도 또 흥겨움도 없이 그냥 동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일이 되면 스텝을 밟습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아라 하면 앉고 찬송을 불러라 하면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행동은 다 있어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런 행동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불렀을 때 우리 찬송의 마음속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정말 내가 용서받아서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동작만 하는 스텝만 밟는 그런 찬송을 여러분은 혹시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것을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고 정말 그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텝만 밟은 거예요. 머리만 숙였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의 마음도 없고 그냥 멍하게 지냈든지 딴 생각을 했든지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즐거운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라 동작만 따라하기에 급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짧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우리는 외울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암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기쁨을 주고 나의 삶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압니다. 라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가 삶을 통해서 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세 가지의 확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가진 확신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읽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권력을 손에 잡고 있는 그런 권력가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큰 기업의 총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아마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m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3m가 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소년이었던 다윗만큼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 담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자기의 아들과 함께 조그만한 꼬마죠. 그 꼬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형이 나를 정말 괴롭혔어요. 아버지, 저 형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고 그런데 뭐 애가 그렇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애를 어떻게 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탁 뿌리치더니 그 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형의 이 정강이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때렸을까요? 그 형이 화는 났지만 그 뒤에 몸집이 큰 어른인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형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김동원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떡 버티고 섰으니 다윗은 뚜벅뚜벅뚜벅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서 골리앗을 뻥 하고 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만 해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업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성도님이 가게를 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데 이제 주일이 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문을 닫을까? 아니면 열까? 아니면 오전에만 살짝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장사를 할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성도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날에는 문을 닫자. 주일날 많은 손님이 올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그러한 가게가 더 번창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과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만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또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재력가죠, 그죠? 그분들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나를 도와준다면 나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나는 해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나 또 빌 게이츠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나는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사랑하고 있기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또 하나 고백할 수 있었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겠죠. 지혜가 없으면 우리를 고생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 만족하면서 100%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좀 걱정 안 하고 펑펑 마음대로 쓰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로또 추첨을 했는데요, 어제 로또 1등이 얼마를 받았냐면 23억을 받았습니다. 입맛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나에게 23억이 생기면 어떡할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내가 살아가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좀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돈이 너무 부족해. 또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건강이겠죠. 건강. 무병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질병이 없이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무병장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있고,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약을 의지하면서 약 없으면 당장 며칠 안에 돌아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건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질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런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런 것이 와도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고백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도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았고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몇 년 동안을 정말 힘들 피난살이 생활을 그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저 적국인 블레셋에 숨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막 헛소리를 하고 남의 대문을 긁고 또 막 침을 흘리면서 수염으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가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이 또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지만 제발 내 아들,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 시신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의 외침을 외쳤던 그 다윗의 모습,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고요.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그도 이제 병들고 늙어서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자기가 겪는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것이 즐거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에게 부족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확신한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그것은 옳은 길이고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유익만을 주시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참 중요한 글자 한 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차이가 뭘까요? 발견하셨어요? 차이가 뭐였죠? 예전 성경은 내가.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와 내게의 차이는 주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의 주어는 나이고 내게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또 내가는 내가 내 힘으로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내게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에 나는 결코 부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이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삶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나에게 주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데 내 지혜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내 지혜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혜의 분이시기에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의 지혜 가운데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